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마치고 12장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서론처럼 여러분과 같이 돌아봤네요.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범위가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아주 크고 넓어서 우주를 통과하고 영원한 시간을 통과하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성경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한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인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또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얘기하는 다양한 공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달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에 함께 하시되, 특별히 계시록 12장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을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플랜 A와 B 있는데 아담의 하나가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대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특별히 12장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플랜 B다, 요한계시록은 플랜 B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플랜 B가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9개의 이렇게 매우 중요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읽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이자가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참 이상한 이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이적은 뭐냐? 3절에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한 굵은 용이 있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더라. 굉장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먼저 번에는 한 여인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보이는 여인이죠. 멸관을 썼어요. 해를 입었어요. 달을 밟았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용이 나오는데, 용은 1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아주 좀 낯선 모습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전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성경 전편을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설명할 수 있지만은, 성경 전편의 이야기를 두 비밀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제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경건의 비밀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불법의 비밀이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여기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뭐가 있어요? 불법의 비밀이 있다. 성경 전체는 뭐에 관한 얘기냐? 경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는 불법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그 비밀에 관한 힌트를 주는데 두 이적이 있더라. 해를 입은 여자도 이적이요, 여기에 붉은 용도 이적이더라. 이 두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자의 비밀과 용의 비밀이 있다. 제가 여기에 비밀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용의 코드, 사단의 코드, 이런 말도 드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비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데, 먼저 여자에 속한 비밀, 경건의 비밀이 무언가 한번 좀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순서대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9 매우 중요한 단락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나눠볼 수 있는 단락 가운데 첫 번째가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다. 요 부분은 계시록 12장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뭘 보면 하나,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하나 더 애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B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데,
플랜 B가 있다는 말은 뭐도 있다는 말이에요. 플랜 A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의 플랜 B가 태어나게 된 이유가 플랜 A가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플랜은 하나님의 플랜 A고 그 다음에는 플랜 B가 등장하죠. 근데 이 플랜 A나 플랜 B나 공이 뭐가 등장하느냐? 여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의 비밀이었다 이런 말씀을, 여자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먼저 하나님의 플랜 A와 B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플랜 A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요. 플랜 B가 있다는 말은 플랜 A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오리지널 플랜이다. 근데 그 플랜 A에도 누가 있다? 여자가 있더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플랜 A가 오리지널 플랜이 뭔가를 우리 잘 설명해 주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 A입니다. 오리지널. 이건 언제 세워진 거냐? 창세 전이에요.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뭘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창세 전에 이미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뭐가 되도록 아들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플랜입니다. 대신 누구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가 되도록 하는 것? 아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속부터 인류를 짓기도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여기 이때 말한 아들들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온 인류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놓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닮은 대로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죠.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닮았다는 말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란 말은 우리의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의 이런 우리들의 그 심령의 모습까지라도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정말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하나님의 후손. 그리고 아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죠. 인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육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더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뭘로 주신 거예요? 주인공으로. 이 지구촌을 다스릴 수 있고 지구촌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주권자라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합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70년, 80년 혹은 이제 조금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90년 혹은 100년 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흙을 정복해야 될 우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공중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지금 우리는 바꿔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략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2장에서는 특별히 사람을
지으시는 내력을 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취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와우,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 아담을 통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뭘 만드셔요? 여자를 만드셔. 근데 이 여자를 만드는 이유는 요 앞에 무슨 말인가 하면, 남자가 이 아담이 독초 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보시죠. 아직은 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 보편적 내용이가 있은 거지만은, 여자라는 용어가 생겨난 거는 언제 태어났느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지어준 한 존재, 아름다운 한 이 존재를 그 이름하여 내 살과 내 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하면서 그 존재를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 당신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 성경에는 아내라고 하는 표현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돕는 배필인 아내, 아담의 아내로 태어난 누가 있었어요? 아담의 여인, 아담의 여자, 아담의 누구예요? 아내, 아담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남자와는 대조되는 의미로서 이렇게 여자라고는 이런 의미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이렇게 신부롭당된 그 여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각종 동산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우리 소위 말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금단의 열매를 누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를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준 그 예쁜 여인, 아담이 너는 내 아내다 이런 뜻으로, 내 누구라 아내란 뜻으로 여자란 이름까지 지어준 그 여인이 무슨 일 했느냐? 여자가 3장에는, 창세기 3장에는 그 나무를 번져, 무슨 나무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게 지금 비극이 시작된 거죠. 이 플랜 A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히 플랜 A가 여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는 일만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서 지구촌의 주권자로 살 수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여자가, 그 여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만 먹으면 될 걸 누구도 줬어요? 남편도 줬다. 부부간의 사랑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죠. 동반 자살한 거죠. 이런 입장이 된 것이에요. 누구라고요? 인류의 첫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플랜 A가 어떻게 돼요? 오리지널 계획이 깨져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예요? 아담의 아내라고 하는 여자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플랜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플랜 A가 여기서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로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 A가 깨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너는 뭐 생육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원래는 축복을 하셨는데, 여자에게 너는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걸 고통해야 된다. 아기 낳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뭐라 했는가? 너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사는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흙에서 취향을 받았으니 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플랜 A를 망가뜨린 이 아담의 여자가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계획이 망쳐진 사건의 내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랜 A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 큰 위기를 당면하게 됐고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왜 어떻게 됐느냐? 생명나무 열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낼 때는 여기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냐.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플랜 A가 그것이었는데 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인류의 첫 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이 조처를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놓을 때 쫓아냈더라. 화가 나가지고 마치 뭐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쫓아냈다는 표현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한 것 같아요. 막 진노해가지고 보낸 것 같죠. 여러분, 화나고 진노했으면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왜 쫓아내요? 그냥 죽이면 되지. 여기 쫓아냈다는 말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범죄한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화영검을 두고 화영검 밖에다 내놓은 것입니다. 이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뭐 하려고? 죽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여러분 그냥 쫓아낸 것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놈 먹지 말라니까 먹었어. 너는 그냥 이제 죽여야 돼. 이렇게 하고 하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들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문 밖에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대문 밖으로. 네.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내놓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언젠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데리러 올 거야. 쫓아냈다고 하는 말에 그냥 이렇게 오금이 저려가지고, 와, 쟤들이 쫓아버렸다.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진노한 모습으로 막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더 지극히 커서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놓으셨다고요. 왜? 그것들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죽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이런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그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플랜 A가 망가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류가 누려야 될 놀라운 특권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담과 아직 이 하와란 이름 안 나왔죠. 아담과 이 여자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인류의 첫 조상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함께 공동 운명체가 돼서 이런 상황에 사망이 모든 자에게 이르게 됐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사건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한 사람이 지은 것은 꼭 모든 사람이 지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망가진 플랜 A가 됐다. 그러면 이 플랜 A가 망가졌으면 그냥 다 죽이고 쫙 끝내버리면 될 거를 하나님은 원래가 본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세요. 아버지의 아들 되도록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그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저버렸다. 그걸 아주 죽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한 번에 죽이려고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플랜 B가 마련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플랜 B의 내용은 뭐냐? 플랜 B의 내용은 뭐냐? 플랜 A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아들 되도록 한 것이었는데 플랜 B는 뭐냐? 이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원래 플랜 A에 있는 거죠. 플랜 A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죄의 삭. 먹으면 죽도록 되어 있는 게 플랜 A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삭신 사망을 죽이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서 누구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누구다? 영생이니라. 이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즉
플랜 A가 있고 여기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플랜 B는 뭐냐? 플랜 A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인생에 의해서 망가뜨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만 가지 방법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플랜 B를 세우시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된 인생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플랜 B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플랜 B를 창세기의 그 3장에 보면 잘 들어있어요. 뭐가 플랜 B냐?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플랜 B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씀에 매우 중요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가죽으로 옷을 입으려면 가죽이 나오려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이렇게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하와 아니에요.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한 짐승이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값을 대신 갚아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이 사망의 삭 대신 뭐 한 거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의 의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게 들었어요.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아담과 함께한 이 아담의 아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한 다른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이 짐승이 양일 거다. 왜? 성경에 새끼양 같은 어린 양, 얘는 양이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하지만 그저 짐승이라고 돼 있으니까 짐승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즉 대속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죽옷은 뭐냐? 그 은혜로 이게 뭐예요? 대신 죽었으니까 은혜죠. 그 다음에는 옷을 어떻게 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유 나 그거 안 입을 거예요. 껄쭉해서 못 입어요. 안 입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없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자기들의 삭수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이탈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말은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죽옷은 어떻게 되나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 읽다 보면은 옷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며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는데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입혀졌다. 이는 마치 신부가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를 이렇게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해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슨 옷? 옷을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이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바로 상징적으로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뭘 통해서? 죄를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자, 이것이 뭐예요? 플랜 B예요. 이것이 플랜 B.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그냥 땡그랑 그만 주셨느냐? 아니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이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다. 데리러 올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으로 돌아갈 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죽지 않고 되는 영생의 은혜로 그 옷을 입은 다음에 이들은 뭐예요? 다시 어디로?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리도록 한 거죠. 여기에 힌트가 뭐냐? 언제 그 날을 기다리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날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건 뭐냐? 이 아담의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건 뭐냐면 뱀이 이 여자를 미혹해서 이 여자가 뱀이 미혹돼 가지고 이 여자가 먹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겨낸 거예요.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이게 나오네. 뱀, 여기 옛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단에게 명령을 한 거죠. 너 사단, 너와 너의 후손도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에게 원수가 돼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어느 날 오면은 너를 머리를 상할 거다. 너 사단은 끝난다 이거죠. 그러나 사단도 힘 세력이 있어. 뱀도 뭐예요? 내 발꿈치는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메시아로 이해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발꿈치는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메시아는 너의 뭘 상할 거다? 너를 끝장내러 메시아가 올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아니라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때 이 여자는 그냥 아담이 이렇게 있었던 그 여자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더 넘는 의미가 여기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짝 알 수가 있겠네요. 여자와 원수가 됐을 때. 그러면 뭐냐? 이제는 이 여자는 누가 됐느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여자. 아담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냐면은 아담의 아내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한 여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아담의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여자라 했던 그 의미보다 이 여자가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예포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아담은 이제 옷은 입었지만 아직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인류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삭힌 사망에 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장차 누구예요? 오실 자의 표장이라. 뭐로 오시느냐? 둘째 아담을 의미했어요. 그런 둘째 아담으로서 오실 자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즉 앞에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인이냐? 오실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조금 내용이 달라졌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 플랜 B 여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처음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어줬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어줬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게 된 여자라리. 여자란 칭호를 누가 썼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 아내로서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바꿔졌느냐 보세요. 창세기 3장 20절. 그러니까 지금 가죽옷을 입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죽옷을 바로 입기 직전이에요. 너 왜 먹었어? 해가지고 지금 혼나고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이게 듣고 가죽옷을 입히기 직전에 아담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그 이미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권고를 지금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담이 이 여자를 대하여 얘기할 때 달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예. 이제는 아담이 하와란 이름을 다시 아내에게, 이제는 아내였을 때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는 하와란 이름을 주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다. 왜? 이제는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와라, 이 하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약속의 자손 후손이 올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의 위치는 굉장히 다른 위치가 된 거예요. 뭐 신분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그 와야 될 계보여 혈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동일한 이렇게 의미로서 이제 이 의미가 달라진 걸 압니다. 모든 산자들의 어미로서의 여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부터 모든 산자의 어미로서의 여자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의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구속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다 싹 쓰러져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가 나오고 노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아 이후에도 또 그 이후에 여자의 후손이 계속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너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돼. 이제는 이름의 내용이 바뀌어지네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즉 옛날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와가 산자의 모든 어미가 되면 결국은 아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산자들이 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지나가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 이 의미가 전달되는데 이때부터는 그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냐 아주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되나 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라에게도 여기 창세기 17장 여기 15절로 16절이면 요 3절.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와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세라는 열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동되어서 모든 뭐가 된 거예요? 합동되어 가지고 하나의 혈통으로 되어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뭐가 됩니까? 혈통이 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사라까지 돼서 하와는 산자염이라 했는데 세라는 뭐가 된 거예요? 열국의 이런 그 어미가 되겠다. 이러면서 의미가 이제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졌던 의미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혈통적인 즉 계보가 생기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혈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 혈통적으로 또 믿음으로 이게 두 가지 의미, 혈통적으로 처음에 오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의 혈통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삭이 있고요. 이삭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죽기 전에 이사야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와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시를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에게 뭘 하느냐? 내 자손, 내 후손으로 치리자의 홀, 즉 임금, 왕이 짚는 지팡이가 치리자의 홀이죠.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실 분, 즉 메시아가 누구 밑으로 온다? 여기 유다 자손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이 뭐가 된 거예요? 유다 자손이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로 그 조상이 되면서 그 혈통으로 누가 오셔요? 메시아가 온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드디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니까 이사야는 기원전 700여 년 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즉 메시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오실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거다. 징조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으로부터 여기까지 정말 조와 홍수가 끝나니까 막 한 2000년이라고 치고요. 그다음에 그 2000년 기원전 또 2000년 해가지고 지금 이사야까지가 700년, 약간 거의 3000년가량 더 이상 걸쳐가지고 3000년이 넘도록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무엇로 기다려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뭐로 됐다고요?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아내에서 이제는 산자들의 어미로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열국의 어미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플랜 A가 아니라 뭘로? 믿음의 조상이니까 플랜 B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함으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의 플랜 B가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믿음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뭘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제 구의 플랜 B가 되겠습니다. 그 플랜 B의 일환 속에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들 향해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더라. 발 안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배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가 등장하죠. 계시록 12장에. 요한계시록은 물론 십자가 이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계시의 그 중첩이 기억된 것입니다. 그러나 12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스케일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기적되려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공간은 하늘과 이 땅을 포함하는 넓은 공간이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보시면 돼.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에파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하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 이 여자들은 뭘 기다렸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던 누구의 여자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금방 나오죠, 답이. 근데 이 여자는 뭘 입었느냐? 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해를 입었다. 그 다음에 달을 밟았다. 그 다음에 12별의 멸관을 썼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상징이니까 우리는 따져보면 되죠. 해를 입었다는 건 뭐냐? 성경에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 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해, 달, 별은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해, 달, 별에 존재하는 이 목적 자체가 단순히 어떤 의미에만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무슨 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는데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게 해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명을 이걸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해달별을 만드실 때는 우리는 여기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징조라는 말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달별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도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징조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해는 이런 눈에 가시적인 보이는 태양이지만은 실제 이 태양을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로부터 돋는 해가 어디에 이게 어디에 비춰가지고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게도 비춰서 그들의 사망의 땅에서 그들의 그냥 그들을 이렇게 이 구원의 이 빛으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답을 내리시면 돼요. 누가복음입니다.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제 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78절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누굴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의 상징으로 얘기할 땐 예수님.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의로운 태양. 예레미야는 23장의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윗의 한 가지로부터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를 야훼 우리의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뭘 의미해요? 태양을 예비해. 태양은 예수님을 의미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뭘 말하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부터 출발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뭐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를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옷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나오면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1장 10절에 그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달을 밟았다 이런 말에서 달은 그럼 뭐냐? 해달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징조라고 하는 말을 먼저 쓰셨다고. 그럼 달은 어떤 징조, 어떤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셨느냐 하면 시편 89편 3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는 궁창의 확실한 증인 뭐가 있느냐? 달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떠 있는 증인이라 그랬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는 빛을 냅니까 안 냅니까?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이 밤에 봤을 때 달이 여기서 빛나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뭘 준 거예요? 태양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다면 태양이 예수님이라면
달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있는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5장 38,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즉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 24장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가르쳐 나를 향하여 가르쳐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은 다 누구에게로 시선을 집중시켜줘요? 예수님께로. 마치 뭐같이 달이 태양을 보여주듯이 저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읽을수록 뭘 보여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매우 놀라운 이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을 밟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언약의 말씀이죠. 왜요? 이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은 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는데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별을 떴다는 말은 예수님이 별에 대해 설명해 주죠. 성경은 별이란 말은 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별인데 7별 별은 뭐냐? 하나님의 사자다. 종들을 말한 것입니다. 증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종들은 누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인이죠. 누굴? 별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별도 역시 빛을 반짝반짝하면서 반사하면서 누구를 증거해요? 태양을 증거하잖아요. 그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땅에 여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 고루고루 뭐라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와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나에 대하여 증거하며 너희들을 다 진리로 이끌겠노라.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 별을 썼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간단하게 이 여인의 신원증명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여인은 우리 여기 마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 여자의 신원증명을 뭐로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달을 밟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반석 같은 말씀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자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더라.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탄생시키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여자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태양을 입었다는 말은.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여자. 약속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랬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여자를 말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메시아가 이제 구약 당시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양으로 제사도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자식들을 가르치고 메시아가 오셔서 결국은 이를 그날 기다리는 것으로 메시아를 사모하는 기다림을 가진 것이 누구예요?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게 구약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임을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뭐가 안 났어요?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직 해산을 안 했으니까 요 이전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해지죠? 아, 이게 시간도 알아볼 수 있네.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뭐라? 구약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증거하다 보니까 메시아의 사상으로 똘똘 무장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는 거죠. 여기는 요 다음 절에 나오지만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를 어떻게 핍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르짖는 고통받는 그런 순간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예요?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구약 백성. 구약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됐어요? 예레미야서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신부로, 이게 이 시온의 딸로, 여인으로 표시해.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앞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다리던 아름답고 이렇게 형성한 그런 이 기다림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가 이런 의미로 발을 감고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구약 그 성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거 분명히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까지 봤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속에 하나를 더 본다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면 애써 부름짓더라. 해산하게 되면 요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는 이적이 보이더라. 도대체 무슨 이적입니까? 여러분, 이 이적은 첫째, 가장 중요한 이 이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의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죽을 자녀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죽어야 될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죠.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게 이적 아닙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이 사단의 이 관계를 누려뜨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 삭실 갚고 돌아가실 거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플랜 B를 마련해 주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입니다. 그 사랑이 이 여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존재하게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증가하고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사상. 이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픔이 있었는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친백성의 존재 자체가 이적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적이 보이더라. 이때 요한이 하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해를 입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달을 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기적으로 같이 이 말씀을 삼고 오직 어렵고 환난이 있다 하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메시아, 우리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해산하는 사람들. 옛날 구약 백성은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를 해산했지만 이제 신약 백성인 우리들은 이 참 여자의 모습으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날마다 순풍순풍 나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적입니다. 이적을 기다리고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삶에게 뭐가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오늘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어린 양의 신부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엄연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이것이 기적이다. 여러분이 기적 중에 기적의 주인공이라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벌써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봤느냐? 창세기부터 이사야서까지 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이 아이를 낳는 과정, 이게 또 다른 이제 이 반역하는 사단의 코드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가 기적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늘 우리 자신이 기적 같은 존재, 기적적인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그렇게 향하는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 되어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